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가지 화 시리즈 중 나머지 3가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는데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 교회들의 실상을 드러내시잖아요. 누가 봐도 살아있고 부유하고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실상은 죽었다. 죽은 교회다. 라고 진단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실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바리새인이고 둘 다 율법의 진심인 사람들이고 둘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한 화를 듣고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 모욕이라는 것이 단지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하는 정도의 모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 당함의 원인이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원인은 오늘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노리고 있대요. 마치 사냥감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노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냥감이죠. 그래서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단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일으킬 만한 분노를 일으키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냥감처럼 포획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살인을 불러올 만큼 광기를 일으킬 만큼 듣는 자들에게 아주 불편한 말씀입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분노와 광기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면 감사할 수 있고 기꺼이 수용하면 좋은데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 불편한 말씀을 듣고도 정말 분노하지 않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타락한 인간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이런 말씀 앞에서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욕으로 듣고 오늘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전체적으로는 너희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겉과 속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겉과 속 모두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제 원리로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에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로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율법을 쪼개고 세분화시켜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즉 섬김을 받는 자리를 굉장히 탐하고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혼자 되게 깨끗하고 정결한 줄 알았는데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오히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드러내셨다면 오늘은 이제 율법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실제적이려면 지난주 주일 말씀과 좀 연관을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주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인도하는 자들, 그 지도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런데 어떻게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라고요? 분별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죠. 분별해야 한다. 근데 이 분별이 참 쉽지가 않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그래도 이 분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 연양나무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내용도 있어요.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거기서 분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분별이 12장 실천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부터는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그 말은 지금부터 실천편으로서 이제까지 들은 교리와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죠. 살아내야 한다. 가정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회에서, 개인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 가운데, 인격 가운데 그동안 얘기했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바울이 시작부터, 12장 시작부터 분별하라고 한 이유가 있죠. 그냥 무턱대고 분별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죠. 분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11장까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없이가 아니라 11장을 손에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세대, 이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이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분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뭘로요? 기도로 하겠죠. 눈 감고. 혹은 감으로 많이 분별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으로. 혹은 촉으로. 혹은 느낌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촉이 뛰어나요. 감이 있습니다. 이걸 신앙과 연결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로마서식으로 하면 어떻게 분별을 하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교리로, 복음으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서로 분별해라 라고 말해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은 뭘로 한다? 촉으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리로, 복음으로 하는 것. 또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분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어 하나로. 혹은 골짜기 하나로. 성경에 봉우리가 몇 개입니까? 성경에 지금 산으로 치면 봉우리가 몇 개예요? 66개. 그렇죠? 근데 실상은 훨씬 더 많죠, 봉우리가. 그러면 봉우리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골짜기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골짜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은 봉우리와 골짜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 하나로, 봉우리 하나로 성경 전체를 자꾸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참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 사랑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붙이면서 윤 어게인에 동참하면 참 목사, 침묵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래요. 분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사사기. 지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아무튼 그게 뭐든, 뭘 분별하든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교리를 알아야 하고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의 실상이 이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 아래 있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고 그 가르침 아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참 지도자들을 전제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선언한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네 번째 화죠. 네 번째 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될 수 있고 뭐 성경 신학자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 일단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 하나를 두고 해석이 정말 분분해요. 열이면 10사람의 해석이 다 다를 수도 있죠. 율법을 너무 쪼개서 그 양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된대요. 외우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119편 몇 절입니까? 제일 길잖아요. 몰라도 돼요. 뭐 몰라도 됩니다. 한 176절 정도 되더라고요. 176절. 그러면 그거보다 한 813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몇 배를 더 해요. 그걸 다 애운다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은 그 짐에 손도 안 댄대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진단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희들에게도 늘 이 문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설교의 적용을 어디에 두느냐. 성도들에게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문제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내가 상관만 가지고 전해야 하는가? 일단 전제는 그렇습니다. 설교의 1차적 적용은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에게 해당이 되겠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전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설교하지 못하는 거죠.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죠.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시다고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설교자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뛰어넘어야 됩니다. 목사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죠. 일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언양나무교회는 여느 교회에 비해서 설교 비평에 대해서 열린 교회죠. 열린 교회입니다. 열려도 너무 열렸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다 말하라 그러죠. 다. 설교에 대해서 다 말해라. 저는 이렇게 적용하려고요. 오 목사님한테는 다 말하시고 저한테는
적당히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 말하면 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다 말해요, 저한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해요. 그래서 가끔은 뭐 이런 것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아마도 오늘날도 예수님이 지도자들의 실상을 드러내신다면 46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보면 우리도 어찌 보면 가정에서 다 지도자이고요. 그쵸? 가정에서 지도자이고 목장 모임에서 혹은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의 지도자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5번째 화입니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예. 50절, 51절도 보면 한번 같이 또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무덤을 가꾸고 기념하죠.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선지자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을 따라야 되잖아요. 무덤을 가꾼다는 이야기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인 그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똑같다. 너희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오히려 이 세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핏값을, 죗값을 너희가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들이 가졌대.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졌는데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하대요. 그래서 그들의 핏값을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래요. 그래서 52절이 부연 설명합니다.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마지막 화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상 율법 교사와 이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대요. 그들이 이 구원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는 지식의 열쇠래요.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 이걸 그들이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성직자, 사제들이 가르쳐주고 해석해준 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미 맹인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지적한 바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예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새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거나 적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세요? 너무 무섭다. 이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얼마나 무섭고 그 역할이 중요합니까?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 내려놓는 거죠.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책임져야 할 영역들이 있잖아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가정만 있어도 이미 지도자예요. 크든 작든 뭐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니라 하다못해 목장의 목자도 이미 지도자죠. 인도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참 지도자, 참 대제사장,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자는 우리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중요성을 알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부족하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본받고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덧입어 그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분별이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의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것도 분별이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분별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는 이제 잘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로마서 12장에서 원하는 분별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면 네 삶으로 보여줘라. 너가 그렇게 살아내라. 가장 확실한 분별입니다. 그것이 분별이기도 하지만 증언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가장 복이 뭐라고요?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고 이게 진정한 분별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화에 대한 이 말씀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해당도 안 되는 그래서 정말 너무 거리감이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눈과 시선을 오직 우리의 참 목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산소망이신 예수님에게 두고 오늘 또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 언약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